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국내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지금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걱정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한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과 많이 다른 탄식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탄식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울의 탄식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탄식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탄식은 죄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 탄식할 때 바울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영적 상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각오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서 죄를 지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 탄식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 잡아서 감옥에 넣을 때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탄식했다면 우리는 바울의 그 죄에 대해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탄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바울이 심히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또 죽이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마땅히 탄식해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다릅니다.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 로마서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죄에 대해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 죄에 대해서 탄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떤 죄에 대해서 탄식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은 더욱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악한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선한 일보다도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되는 악한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일은 적게 하려고 하고 악한 일은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손해와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어떻습니까? 악한 일은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염치불고하고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되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은 참으로 부족하고 또 미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비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또 하고 있어도 100% 완벽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선한 일 속에 죄악된 생각과 행동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수시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심이 많은 청년과 질투가 많은 청년이 지혜가 있는 랍비를 만납니다. 두 청년은 랍비에게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두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두 분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더 큰 혜택을 줄 텐데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2배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원을 말한 사람보다도 두 번째 소원을 말한 사람은 2배로 더 소원을 들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두 청년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입을 닫아버렸을까요? 서로 늦게 말하려고. 먼저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말하면 2배로 소원을 이제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한참 동안 정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두 청년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네가 먼저 말해라, 네가 먼저 말해라, 내가 나중에 말하겠다 이러면서 다툰 거죠. 이를 지켜보는 이 랍비는 이제 시간이 되었다면서 작별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움켜진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따로 있었겠죠. 그러나 그 소원을 내가 말하면 그 다음에 말한 그 사람이 2배로 더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소원 제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소원을 빌었던 거죠.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2쪽 눈이 멀게 될 것이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 죄인인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그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제대로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친구와 길을 가는데 번개가 쳤어요. 번개가 쳐서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이 루터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제 제가 수도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다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족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온통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수도사들을 찾아가면서, 선배 수도사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고합니다. 고해 성사라고 하잖아요. 고해 성사. 날마다 수도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귀찮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굳이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 그냥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계속해서 수도사들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달라, 내 죄를 좀 들어달라, 고해성사 해야 된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고행을 다 합니다. 수련을 다 해요.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루터는 자신의 죄를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 되었을까요? 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루터는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 대신 그 예수님만이 죄 많은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동안의 탄식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관점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에 더 집중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세상 관점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에만 집중했다면 바울이 그토록 죄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깨끗한 삶, 너무나도 참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바울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탄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실제로 바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갇혔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살인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어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바울이 변호해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해 줘요. 보호해 주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 바울의 도움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삶은 오로지 주님을 위한 삶이었고, 성도들을 위한 삶이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 생업, 은사, 건강, 시간 등등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명의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어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찾아갔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찾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한 모습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받고 싶은 선한 사람 1순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면서도 심적으로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러한 일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탄식을 했던 것이죠. 선과 악의 개념에는 절대적인 개념과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개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악하고 죄성이 많은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부득불 선과 악의 기준을 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는 감안을 못하죠. 그것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그 수준 이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또 남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사람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악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실제로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사람의 평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기준이 모호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상대적인 개념에 집중하면서 살았다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바울처럼 내가 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탄식했습니까? 상대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선과 악의 개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에 집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선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도 자신이 행한 이 행동은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에 신경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 이거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선을 행했더라도 그 선이 완전히 100% 선한 행동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을 알아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100% 선한 행동을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이해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완전 타락, 전적 무능력,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합니다. 즉 남들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행동을 내가 할 수는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의 자기 이해는 다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자신을 가리켜서 완전 타락, 전적 무능력, 비참한 존재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신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했다면 불신자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절대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 너는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면서 사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무슨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나에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한 일을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또한 인격 모독,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고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 비참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가리켜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산다 해도 절대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탄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차별화를 실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일반인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부님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신했는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전적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 역할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고 제대로 실천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정말로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실천했다면 절대로 일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거룩한 열정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헛다리 짚었죠. 완전 헛똑똑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율법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렇다 보니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상대방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학대하면서 괴롭힌 그 사실에 대해서 처절하게 탄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에 대해서 제대로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살 길을 찾습니다. 살 길을 찾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탄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루터와 바울처럼 죄로 인한 탄식을 하다가도 곧바로 해방과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렇게 많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행동이, 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100% 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100% 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심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자야말로 항상 바울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제대로 탄식할 수 있는 자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울의 삶 속에 무수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외적인 증거로도 많이 나타났고 내적인 증거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내적인 증거를 살펴볼 때 그 증거는 바울이 심적으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탄식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내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탄식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죄에 대한 탄식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탄식보다도 죄에 대한 탄식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탄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탄식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가 나에게 필요한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탄식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완전한 죄인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오직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탄식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공로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라라는 은혜의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탄식을 제대로 잘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바울처럼 또는 루터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